찬송가 17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176장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 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38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우리가 초림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재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그 사이 중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이 성탄의 신앙은
초림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신 그날을 사모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는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종말론적 인식은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막 종말에 대한 막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막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세상이 곧 망하는데 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그렇게 종말을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종말 의식은 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또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단들은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현실을 즐기며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것이 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반박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이제 둘째 편지라 그랬고 전에 보낸 편지 그리고 이 편지 이 두 개의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편지는 뭐 베드로 전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한 번의 편지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는가 하는데 그 이유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새겨지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실한 믿음,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자꾸 이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다 보면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흐려지고 혼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그 오염되고 혼탁해진 마음을 회복하게 하려면 다시 말씀을 보내서 일깨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듯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받고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고 일깨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했는가? 여기 보면 그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또 하나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라든지 또 베드로 사도와 같이 여러 편지를 써서 보낸 이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읽으면서 계속해서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계속 일깨워야 됐는가?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자,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각 교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거짓 사도들의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재림은 재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은 조상들이 잔 후부터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 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상태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또 말씀으로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하고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은 정욕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제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야,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정욕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 종말과 재림은 없는데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매어 살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도 동일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똑같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물과 묻을 나누시고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것부터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때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것은 일부러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또 일부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반박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랬어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듯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고 앞으로도 심판도 없고 영원히 동일하게 이렇게 사람이 나고 죽고 하는 거지 세상은 그냥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잘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는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영원히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는 안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노아는 열심히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곧 물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니까 방주로 피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에이 무슨 심판이 있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죄짓고 살다가 졸지에 홍수가 시작되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과거에 노아의 홍수 사건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아주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 때에 한번 이 세상을 물로 다 뒤집어 놓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만들었다가 못 쓰는 땅이 되었다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지금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냥 개인적인 상상이나 사견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말씀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도 마지막 심판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불로 심판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남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되어서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전혀 심판을 알 수가 없어요.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심판이 딱 시작되면 이게 심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에이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지금 이 세상이 망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주님의 오심의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탄절로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 무한 감사 올려드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주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하며 오늘을 살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 속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